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 후에 오는 실패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기도의 창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으세요. 저는 새벽기도 후에 제 교회 사무실에 오게 되면 일단 창문을 좀 열어놓아서 방 안의 공기를 환기시킵니다. 그러면 신선한 새벽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의 창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신선한 공기처럼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율하는 겁니다. 저는 잠언 3장 5, 6절을 제 생애와 목회를 위해 주신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붙잡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벌릴 때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수아는 큰 성 여리고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은 그가 작은 성 아이성은 쉽게 생각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나갔더니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난 300년 선교 역사상 선교사에 가는데 크게 2가지 정책이 있었어요. 제일 첫째는 D.L. 무디 선교 정책과 두 번째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 정책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은 원래 구두 직공이었는데 하나님이 불황무식한 글을 들어 써가지고 미국과 영국에서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전도자지요. 그는 가는 곳마다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시카고에서 전도대회를 할 때에 이제 이 전도대회를 마치고 얼마 후에 뉴욕에 가서 전도대회를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기도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있을 뉴욕 전도대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뉴욕 전도 집회를 하는데 200만 불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회중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감동이 되는 분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디는 기도를 요청했고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원칙을 가지고 선교했습니다. 또 다른 정책은 허드슨 테일러 정책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갔을 때에 그 미국서 온 선교사들은 완전히 음식도 서양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서양 옷을 입고 완전히 중국 사람과는 동떨어진 선교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허드슨 테일러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그가 사서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이 하고 있는 모양처럼 머리를 변발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처럼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는 선교하다가 때로는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선교비의 후원이 떨어지게 됐어요. 물질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는 한 가지 정책만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아랜다. 그래서 그가 설립했던 OMF 선교단체는 오늘날까지 구체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후원교회에다가 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서 선교하는 하나님 선교를 실행한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의 선교 정책과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정책 얻은 것이 더 좋은 것인가 평가하기보다 사뭇 다르게 보이는 선교 정책의 공통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전도 집회나 선교나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선교란 건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선교하지만은 미시오 데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선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교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물질적인 공급도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물질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민 생활에 삶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허드슨 테일러처럼 D.L. 무디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새벽에 구약의 열왕들의 행적을 공부하는데 다윗이나 여호사밧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다. 그러나 우상 섬기는 왕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아이성의 실패는 자만과 방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바로 전인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자기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듯 높아지는 전성기를 누린 바로 그 직후에 패전의 수령으로 굴러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할 건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부흥되었을 때 조심해야 돼. 내 이름의 명성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고 축복을 경험할 때 응답과 승리를 기적적으로 경험했을 때에 그 이후를 조심해야 된다. 왜? 성공 후에 방심 때문에 실패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에는 사이영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최고의 실력을 보인 루키 피처에게 주는, 한국어로 말하면 최우수 투수상이 바로 사이영상입니다. 젊은 피처에게 주는 최고로 명예로운 이 상을 받는 사람은 그 해의 스포츠계의 탑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의 이면에는 묘한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사이영상을 받는, 수상받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다음의 시즌에는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두 가지로 파악되는데, 제일 먼저 사이영상을 받은 투수의 마음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야, 내가 최고의 투수구나. 그래서 자기 훈련과 개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행사와 광고 촬영으로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훈련과 개발을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프시즌 동안 다른 팀들이 사이영상 수상 투수를 철저히 컴퓨터로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메이저리그의 감독들과 타자들이 이 사이영상 후보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이 되면은 그 신인 투수는 집중 공격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성공 뒤에 뜻하지 않는 실패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과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아이성을 치는데 한 2,3,000명 정도면 쉽게 끝장이 난다는 그들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월감과 교만을 봅니다. 큰 성공 뒤에는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안일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상대를 너무 얕보고 업신여겨서 전력 투구해야 되는데 쉽게 방심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은 한 12,000명, 아이성에서 전투할 수 있는 군인은 한 3,000명 정도로 봐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와는 달리 해발 518m, 그 고지대에 위치한 아이성이기 때문에 주위가 좁은 골짜기로 형성되어서 높고 단단한 지형을 방패 삼아 수비한다면 대개 여러분 공격하는 쪽은요, 수비보다 그 병력이 3배에서 5배는 많아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보통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전투력이 3,000명이라면 최소한 그 높은 정말 그 지형적으로 아주 참 수비하기 좋은 이 아이성을 치려고 할 때는 아이성의 병력이 3,000명이면 보통 몇 명 가야 됩니까? 10,000명에서 15,000명은 가야 군사 전략적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2,3,000명이면 쉽게 이길 것이라고 적을 과소평가했고 또 스스로를 과대평가했어요. 한번 이겼으니 또 뭐 자동적으로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실제보다 아주 크게 보든지 아니면 실제보다 아주 작게 보든지입니다. 실제보다 크게 보게 되면 fear, 두려움이 생겨요. 실제보다 작게 보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너무 크게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너무 작아서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너무 크게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은 적을 너무 작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 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크게 보는 것도 적게 보는 것도 실패의 원인이지요. 크게 보면 두려워하고 적게 보면 교만해지고 두 개 다 똑같은 죄악입니다. 불신앙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잠언 16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가?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보고 한 번 승리했다고 도취돼서 자만하고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아주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쳐서 점령하게 될 때에 은금, 동철, 기구는 전부 여호와 앞에 바쳐야 된다. 절대로 그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취하면 안 된다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탐내어서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문제였지요. 하나님은 이 더러운 탐욕,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노라. 여호수아 7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거리, 말썽거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잘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는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거리가 됐고 물욕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져오는 이 무서운 결과를 낳게 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아간의 행위를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연대 책임을 물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하며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가 벌써 이미 예정이 돼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맺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지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윗 같은 케이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아이성 문제는 달라요.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에게 준 땅은 아이성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아이성은 함락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왜 함락이 안 됐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지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란 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 짓거나 스스로 자의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애물이 되어서 허락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많이 어려웠지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님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번 패배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힐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최고급 특급 호텔이죠. 힐튼 호텔을 창업한 사람이 코나드 힐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2살의 젊은 나이에 거대한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업한 호텔 사업이 연쇄 부도를 맞아가지고 망하게 됐어요. 빚쟁이들이 매일마다 찾아오면서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어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독약을 갖다 마시려는 순간 어느 시절에 들었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코나드야, 이제 네가 장성하면 부모 곁을 떠날 것이고 형제 곁을 떠날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지난 10년 동안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고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 어머니의 말씀이 독약 앞에서 생각이 난 겁니다. 주님 허랑방탕했던 제 인생, 일이 잘 될 때 허랑방탕했던 제 인생, 제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는 아침에 어제와는 다른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채권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어젯밤에 겪었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부채를 갚을 테니까 조금 더 시간만 주고 기다려 달라 그랬어. 그때 한 채권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코나드,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제는 재기하겠다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소? 내가 자금을 좀 밀어주겠소? 그래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코나드의 간증을 듣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밀어줌으로 달라스에서 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는 호텔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연구하고 1924년 가장 탁월한 호텔 서비스를 목표로 해서 호텔 사업에 다시 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힐튼 호텔은 가장 훌륭한 호텔 체인업으로 여러분 소문이 나 있고 그 후손들은 창업자 코나드 힐튼의 정신을 이어받아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재출발하십시오. 교만이 있다면 교만을 끊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재기하고 역전케 한다. 지금 12월 첫 주 마지막 달을 맞이했어요. 이 12월 달은 마지막 달.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 영적인 재기를 하는 이런 달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성공 후에 오는 실패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송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살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하고 주인 되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사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 불러가리라 그랬습니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 세상에서 내가 거둬가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지구의 모든 높은 산까지 물로서 전부 덮어서 숨쉬는 동물까지도 죽음으로 끝내고 숨쉬는 인간들은 영혼들을 다 불러가겠다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제? 120년 뒤에 120년 지나면은 내가 그것을 하리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설교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명이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지식의 수단이 아니요, 성경은 어떤 계명이 아니요, 이 성경은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크게 짓습니다. 크기로 지금 풋볼 경기장만 합니다. 그 배를 만듭니다. 꿈에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대로 노아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뭘 하느냐고. 그럴 때 노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지나면은, 120년이 차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물로 다 덮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사람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가 와도 그만큼 올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물은 찰 수 있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 높은 산까지 다 덮는다는 것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성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아주 제한된 것만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이성은 아주 제한된 것만 이해할 수 있는 불완전한 지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하루살이의 지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전부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 줄 한번 보세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순간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떠나는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더라. 하나님 앞에 있더라.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들이 있는데 각자 자기의 삶을 기록한 책이 있고 그리고 생명책이 있더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았더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있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있더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왜 떠난 줄 아세요? 주인이 부르시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기 행위가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다 기록되어 있다. 옛날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다 기록되어 있더라. 놀랬죠? 깜짝 놀랬죠. 다 기록되어 있더라.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곳에서 살더라. 사람이 물에 던짐받듯이 불에 던짐받더라. 우리 육체는 불에 던짐받으면 곧 타서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여러분의 지성 믿지 마세요.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영혼을 맡기지 마세요. 진리를 만났으면 진리를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났으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났으면 진리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만났으면 진리대로 믿어야 되고 진리를 만났으면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믿었으면 그것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듣기가 싫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곳에 던짐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자, 9절 나와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 그 형벌이 영원하다는 거야. 그 형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끝나면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에게 펼쳐질 영원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을 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판하실 그분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형벌에 던짐받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으로 내가 모신다 그 말이에요. 모신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찾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1절에서 7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러한 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있더라. 그곳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그것을 마치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듯이 행복이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 거기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거기에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거기에는 다시는 죄악된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곳이더라. 거기에는 밤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곳이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 있더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있는 곳이 있더라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들도 크게 지은 죄, 적게 지은 죄, 악하게 지은 죄, 죄의 형벌이 다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다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아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 사람의 13절에서 15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세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고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무서운 불못에 던짐을 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사람들의 삶을 전부 심판해서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효자한 자들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실히 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영광을 주시더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방금 읽으신 말씀에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그냥 몸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더라.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없고 그저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저 구원만 받은 성도들도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고 말씀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겼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계명이 아닙니다.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열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 장 한 번 더 찾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가장 공평하십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가지만은 그 다음에 천국에서 살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믿음으로 산 하나님을 섬긴 삶을 따라서 영광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니 정확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 지키면서 삽시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날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옥과 천국은 없다. 농담이다. 그 말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인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자식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시선을 천국까지 바라보고 오늘도 걸음을 지키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시간을 맡겨주신 주인 앞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뚫어보면서 찾아보세요. 어떻게 살아라고, 어떻게 살면은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으세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찾으세요. 찾으세요.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 남았는지 계수하여서 남은 생에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마냥 있는 것 아닙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쓸 것 없으면 그냥 마감입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에 졸지에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서 영광받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섬겨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영원한 아버지 앞에 가서 그곳에 가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거둘 것을 이곳에 잠깐 머물러 있을 동안 더욱 믿음으로 섬기며 삽시다. 이제 새해가 옵니다. 새해는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새로운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실제로는 이 세상에는 새해가 아니에요. 그 뒷날입니다. 문제 그대로 안고 다 갑니다. 페이먼 안고 그대로 갑니다. 그냥 달력만 새 것이지 그냥 똑같은 문제 속에 그대로 갑니다. 새해는 무엇인가? 정녕 나에게 새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세월을 아끼면서 날 계수함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표대를 하늘에 두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아직까지 잠들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 가슴은 잠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내 가슴을 두들겨서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고생만 하다가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이 세상의 고생도 천국 가서 보람이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살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간병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은 음식 문화가 술잔을 돌리고 또 젓가락 같이 많이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간염이라는 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 간염에 걸리게 되면은 또 이 활동성과 비활동성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A형, A 타입 또 뭐 B 헤파타이티스 B형 간염 또 C형 간염 또 그 외에 또 다른 간염도 있지만은 A형은 한번 간염이 걸리면은 평생 다시 오지가 않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B형, C형을 한국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B형 C염을 가진 후에 한 60-70%가
간경화, 간암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간으로 복수가 차고 힘들어지는데 이게 벌써 복수가 찬 단계는 굉장히 말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이 들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간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이런 약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몸에 습이 있는 사람, 또 열이 있는 사람, 한습을 오는 사람 다 틀리지만은 간염이 있는 분들은 이 맥이 현맥 또 이런 상맥, 맥이 좀 줄을 튕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면서 아주 실한 그런 맥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침술과 또 한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의 개선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이런 어려운 병은 이렇게 완치란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 힘든 병은 완치는 안 되지만은 입은 이제 간염으로 해서 간경화가 간암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증상의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지 또 구토질이 올라온다든지 또 어지럽다든지 또 손발이 너무 저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간이 나빠지면은 우리 한방에서는 간주근이라 그래서 간은 근육과 주가 많이 연결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간에 혈이 부족하면은 근맥의 자양을 못 받아서 구련 급박 구부리는 게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또 간이 약한 분들이 근육이 약해지고 이 간은 또 목국토라고 그래서 간기범이라고 해서 위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구역질도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맥에 따라서 여러 부위에 침을 넣습니다. 태충이라든지 합곡, 사간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족기음이라든지 우리 몸에 간에 열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행간을 사한다든지 이런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그런 구역질 나고 힘든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지고요. 그렇게 미래의 나쁜 질병으로까지 가기 전에 양방의 치료를 받는 건 참으로 좋지만은 또 한방의 치료도 같이 받아서 이 한방의 치료는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잘 맞춰주도록 하면은 힘든 질병에서 이겨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음식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안 좋은 음식은 피하고 내 현재의 열이 많다면 열을 내는 음식은 피하고 간에 무리가 가는 음식은 피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을 보살펴주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미래에 힘든 그런 합병증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젓가락을 같이 많은 음식에 사용하는 것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엽니다. 예수사랑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일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806 이스트 유가 스트릿에 있는 글레이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35-2266 213지역 435-2266 행정담당 이상권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옷을 어떻게 입고 무슨 차를 타고 신발은 무엇을 신고 성경책은 가슴팍에 모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